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제목을 잡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그러면은 좀 무섭죠. 근데 성경에는 심판대가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심판대는 좀 특별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는데요. 이 심판대는 믿지 않는 사람, 또 세상의 사람, 이미 죽었던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물은 심판대는 심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초점은 바로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 관한 내용의 심판대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이 중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엄청난 그런 고통 때문에, 엄청난 그런 심판의 무게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백보좌, 흰 보좌가 나오죠. 그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죠. 심판받기 위해서. 근데 그 위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그러한 멸망 가운데, 영벌 가운데 거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4장 10절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게 됨을 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 삶 가운데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심판대 앞에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심판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 로마교회에도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을 쑥 올려서 하나님의 관점을 찾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냥 상대방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혈육의 형제 자매가 있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가족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억만년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은요, 이 관점을 달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마리아와 예수님 형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신 어머니 왔고 형제 자매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 관점을 하나님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됨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최초의 교회잖아요. 누디아 그 옷감 장수를 비롯해서 그곳에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매맞는 간수 가족을 비롯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엄청난 기도와 또 물질도 보내고 그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그렇게 선교에 열심히 했던 교회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요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와요. 다 여인, 여자들이에요. 요디아와 순두개,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의를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갈등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에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해라.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도움을 줬던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관점에서는 서로 갈등을 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쑥 올리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로? 생명책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될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이 이름이 그들에게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릴 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몸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에게 이제 문안하는 사람들 이름을 쭉 목록을 써요. 그러면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나를 유익하게 한 그런 동역자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 때 갔을 때에 이 바나바와 바울하고 요한이 같이 가잖아요. 마가 요한이. 근데 밤빌리아 갔을 때 마가 요한이 나 같이 못 가겠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도중에 가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2차 전도여행 이제 가자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나 저 마가 요한은 같이 가지 않겠다. 아니 바나바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요한하고 마가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왜요? 중간에 그 1차 전도여행 때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렸는데 같이 안 가겠다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진짜 대판 싸워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내리고 대륙 지역으로 이 땅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마가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비록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이런 판단과 저런 판단을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싫어했지만 이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역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요. 또 처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손하고 발이 다르듯이 시체가 다 다릅니다. 로마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식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특히 있었죠. 헬라인 크리스천, 헬라파. 그러니까는 로마가 헬라 지역이니까 로마인들인데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는 유대인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있잖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들 먹지 않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헬라파는 그게 아니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런다 하고 업신여기고 자기와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왜 나처럼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이런 갈등 속에 로마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올리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점 찾기를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바울 사도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며 이것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이는 하면서 쓰는 표현이 있죠. 그때 우리가 읽을 때 이는 하면 동그라미를 치고 읽어야 돼요, 성경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석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는 그리고 또 그리하면 이러하면 결론을 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에 말씀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그 누구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인생을 보고 물질을 보고 어떤 관계를 보는 그러한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왜 업신여기지 말고 왜 비판하지 말라? 자기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이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가치 없게 보이는 사람조차도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그 무두장이 그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정말로 초대교회 때 성령을 받고 힘있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6시면은 오늘날 12시입니다. 12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때 당시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붕이 평평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깊게 기도했나 봐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 항월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어떤 내 귀를 맨 어떤 주머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하면 부정한 음식, 돼지도 있었을 거고, 막 땅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이 부정한 동물들이,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no. 하나님, 주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음식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우리 주님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더니 갑자기 이 보자기가 쑥 올라가 버려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번 내려와요. 똑같은 말씀이 3번 성경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 그대로,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3번씩이나 그를 교육시키고 그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방인, 그냥 고넬료 집에서 온 하인들의 말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깜짝 놀라잖아요. 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했는데 세례를 안 줄 수 없다서 세례를 주게 하고, 그의 관점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재 신앙을 배운 사람도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셨다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느 지점을 갈 때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길로 가든 동일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요. 근데 내 길로 가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갖다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손의 직분을 감당한 자는 손의 직분을 감당하면 되고, 눈의 직분을 주신 사람은 눈의 직분을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비판하고 업신여긴다고 해서 그가 무너지거나 그가 비판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은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면서 서로 하나 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을 그를 세우고 그를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내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높이시지? 막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볼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정하게 되면요, 참 하나님은 각자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를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죠. 그리고 네가 다음에는 지금은 네 옷을 네가 띠를 띠고 가자면 누군가가 다음에는 너를 옷을 입히고 너를 데려가리라.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따라가는데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옆에 따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질문을 해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 요한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그를 붙들어 둔다고 해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를 이곳에 붙들어 둔다고 해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요한을 죽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죽지 않고 살게끔 해두겠다고 말씀했다고. 그게 초점이 아닌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초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주석을 달아줬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이 글을 쓴 요한이 나다라고 달아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행한 것을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너와 상관없이 행하더라도 이게 무슨 너에게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은 이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보다도 그것은 주님의 권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하인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는 거예요. 옆집 하인이 옆집 그 아들이 막 나쁜 짓 했다고 막 옆집 아저씨가 막 혼내고 있는데 내가 몽둥이 들고 가서 이 당신의 아들 내가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할 그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무너뜨릴 그 권리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각자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요, 5절에서 6절 보면은 이는 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자, 6절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일 중에 뭐냐면 아까 그 유대인 크리스천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들은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들을 아주 지키죠.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이런 거 귀하게 여겨요. 이 날에 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날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날은 열심을 다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날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들이 다 귀하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모든 날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또 다툼이 일어나요. 너는 왜 이런 날이 있는데 이런 날 안 지키냐 하면서 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까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어떤 음식을 먹든 또 먹지 않든 금식을 하든 이 모든 것도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그것 때문에 주께 감사하고 어떤 날을 지키는 것도 주께 감사하고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것도 주께 감사하고 그래서 중요한 관점을 갖게 될 때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하고 연약한 자는 틀려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요. 그러니 연약한 자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점점점 이 세상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이걸 통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노래한다고 해서 노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갈 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협력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있는 얘기고요.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렇다고 해서 막 사회적인 세상에 사는 관계도 바꿔진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그 집안에 물건과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주인이 있었어요. 막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노예가 있고 주인이 상관이 있었는데 둘 다 예수를 믿었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서 또 4장 1절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관과 부하의 관계, 종의 관계. 네, 여러분, 이 두 관계가 해결되겠습니까? 종이, 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 나 종 안 하려고 하면서 상관의 것을 맞짱 뜨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회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관점을 성경 말해줘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괴롭히든 어쨌든 네가 할 일 성실하게, 마치 죽게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고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은 너도 그 위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그 하인에게 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관점을 가지고 먹든지 먹지 않든지 나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면은요. 이제 관점이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7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결론을 내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든 또 이 세상을 떠나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의 것이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소유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저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이 관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 저분은 너무나 존귀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도 산, 생명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서로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해서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0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할,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할 때 이때 심판은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행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놓으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직구하게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갖다 데리고 와놓고 그 사람의 심판을 받는 걸 구경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어떤 동기와 의도와 가정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각자 다른 사람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또 업신여김을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그에게 권고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요.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를 여기서 얘기합니까?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다음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각자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행한 걸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 가운데 자기의 공적을 놓습니다. 근데 그 공적이 아무리 커도 뭐 지푸라기로 되나 불로 됐다면 불로 심판받기 때문에 다 타버리겠죠. 아무리 적어도 보석이나 또 금이나 은으로 그한테는 공적이라고 하면 타지 않겠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때는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커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못 미치면 다 불타서 부끄러움 중에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판단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 시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관점 찾기를 하며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시야 관점을 높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해결되고 또 하나 되고 또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고 좁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우리를 먼저 세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받을 날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열방 권속교회과 모든 권속들은 그래서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그렇게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